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미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미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도다. 요셉과 우리 주님을 비교하는 도표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을 했어요.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또 만들기 이전에 아담을 만들지만 아담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아담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아담을 용광로에 넣었다 꺼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아담의 범죄가 계획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자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애굽을 유럽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터키, 트리키예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가 이제 중동 지방이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쪽에가 애굽입니다. 시편 105편에는 보면 이제 두 지역이 대표적이에요. 한 지역은 요셉이 있던 이스라엘. 이걸 바꿔 가지고 천국 천상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고 이것은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하였지만 그런 면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이 바로의 통제 아래서 있지만 바로의 통제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약 60만 명이 되기까지 이들이 이 안에서 고통 고난을 받는 부르짖음이 있자 요셉이 내려갔고 그들을 끄집어냈다. 구원하여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들어간 중에 누가 나와요? 후손 중에서 430년이 참에 모세가 나오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줍니다. 근데 율법이 내용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라. 이런 율법의 개념은 아니에요.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주고 나서 뭘 하냐면 율법대로 시행이 돼야지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설주에다 인방에다가 피 바른 건 결국은 뭐예요? 그냥 어떤 행사성, 예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목적은 뭐예요? 죽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양을 미리 일주일 전부터 양을 보관을 해요.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양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그냥 잡았겠어요? 레위기가 뒤에 있다고 레위기를 몰랐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양을 잡을 때 이미 출애굽에서 양에게 뭘 시켜요? 나의 죄인인 죄의 전가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죄의 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의 전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올 때 이 죄라는 개념을 죄인 그리고 죄인에게서 나오는 죄악 두 가지의 개념을 다 적용시킬 때가 있고 죄를 죄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넘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나오는 근원인 나를 넘겨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속을 가르쳐요. 그래서 대속이 되기 위해서 양의 머리다가 안수하고 레위기에서는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유대인의 이제 그 법에 들어가서 실행하는 법 이런 걸 쭉 보면은 양의 머리다가 내 몸을 기대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형태로 기울여서
주전자 기울여서 물 붓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를 그 안에 넣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양을 가지고 아자셀 염소 안에다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서 옆에다 이렇게 넣어서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염소의 죽음이, 양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찬송가 147장에는 거기 너 있었는가인데, 앞으로 이제 찬송을 부르실 때는 그 너를 나로 바꿔 불러보세요. 거기 나 있었는가? 거기 나 있었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장사되어 무덤에 누일 때, 부활하실 때 거기 나 있었는가? 그래서 항상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재물과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 이삭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이삭이 가만히 있는데 양이 가서 뿌르르, 아브라함이 양만 잡아갖고 죽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삭 너 이리 와, 양에게 너를 넘겨. 양이 번제단에 올라가고,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성령의 개념으로, 대속의 양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표에도 요셉을 이제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나의 입장에서는 먼저 보내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로 봐도 되고, 요셉을 사람으로 표현했으니까 성자의 역사로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요셉이 먼저 간 것, 이런 모든 것, 고통의 삶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도 로마의, 당시에 로마 그러면 세계의 대표 하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면 패권국 그러면 누구예요? 세계 최고 그러면은 미국을 꼽듯이, 미국이 움직이면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못 나가도 공장 어디다 세워라, 얼마만큼 팔아라,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구속을 시켜주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애국,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대표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는데 죄 아래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고, 저주 아래 오셨고.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됐고, 율법이 모든 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 양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형, 예표, 어떤 타입을 보여줘가지고 그 양으로 계속 죽이면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양을 사용한 거지, 왜 구약엔 짐승으로 했고 지금은 예수가 직접 모야지 돼?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은 대답할 말이 저는 없어요. 단지 모형과 예표라고 하는 걸로 어떤 다른 것으로 그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고 애굽에서 위에는 바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 말이, 내 말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그 머리 위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요셉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애굽의 바로가 성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위치를 놓고 보면 성부와 성자 이 개념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왔죠. 유대인의 왕이 이제 거부를 당합니다. 세상 헤롯에게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당하고 죽었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모세는 율법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니까 은혜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틀립니다.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의 규정대로 죽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가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데, 율법의 요구가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의 요구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제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다른 거고, 저한테는 율법과 은혜는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율법대로
양 안으로 들어가고 양도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고 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은혜가 저절로 꿀단지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내가 그 법에 따라서 나를 움직였었을 때 그것이 내가 직접 겪지 않고도 내가 직접 죽지 않고도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가면은 체험 교육합니다. 체험 교육하면 뭐예요? 배웠던 거를 실제로 가서 해보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해보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해놓고 여기서 가죽옷을 딱 만들어 입혀요. 이 가죽옷은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도 이건 100%다 뭐예요? 양이 가죽옷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오면서 가인, 아벨, 이삭, 야곱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뭘 가르쳐요?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성막 가르쳐주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걸 계속해서 반복 뭘로요? 모형으로, 예표로 계속해서 가르쳐요. 이게 직접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체험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근데 구약 백성들이 죽고 신약 시대에 딱 되면서 악이 나셨도다 라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배운 대로 손 씻고 먹여야 되고 여기만 지금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지 되고 손 씻고 먹여야지 되고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그런데 내가 양이 빠지면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너희는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고 가만히 바라봐느냐? 그런데 다른 것 갖고는 시비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따지고 받아들이고 뭔가 조금 야릇한 거는 거부하고. 그런데 안식일에 할 일을 행했어요. 왜냐면 할 일을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묘하게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 아론으로 제사,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도표에 있는 걸로 요약을 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었는가요? 아니에요. 네가 한 일이 하나도 없이 내가 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 일이 하나도 없이 다 내가 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백성들이 한 건 뭘 한 거예요? 양 잡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르고 집 안에 거한 거예요. 집 안은 뭘 얘기를 해요?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그 안에 있었을 때 사망의 세력이 왔다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왜 안 죽였냐? 장자의 죽음으로 죽음의 대표성을 보여준 거예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쭉 내려오다가 바로의 장자가 죽은 걸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왕의 자식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망인이라는, 지금 미망인 그럽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죽었어요. 그럼 고상한 말 쓰는 사람이 미망인 이춘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미망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미망인은 죽어야 될 사람, 아직 안 죽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 미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로 갈수록.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직 안 죽었지만 곧 죽을 사람, 미망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 안에서. 그거 따라 죽는다고 밥 굶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이 큰 일을 너는 믿음이라는 수단 하나로 다 한 것이다. 쉽게 한 것이다. 근데 몸으로 행한 것보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제 돌반 얘기했잖아요. 겉에는 흙인데 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응어리가 있고 뭉쳐져 있는 게 있고 아직 캐내지 않는 자기만의 생각, 고집, 많은 것들이 있는 거야. 이걸 캐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졌다, 이런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죗값을 치렀다, 양의 대속으로 내가 양 안에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죗값으로 죽었다 예수 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은혜는 서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 예정과 성취는 다른 거 틀린 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한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반드시. 자, 만약에 설계도대로 건축이 안 됐으면 감리사가 어떻게 해요? 불합격 그러죠. 설계도 하고 이건 시멘트로 드러났을 뿐이지 설계도 하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제빵 가르쳤을 때 뭐 레시피 그대로 됐나 안 됐나를 만약에 측정하는 기기가 있다면은 이걸 딱 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도 항상 영원전에 계획한 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 영원전에 계획한 것을 영원토록 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요셉뿐만 아니라 아벨 많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체험 교육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여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면서 체험하여 알게 하고 그 체험이 믿음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갑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그럼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요.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럼 그냥 사함 받나요?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야지 돼요. 봐,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 한 줄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품어주셨지만 다시 사신 후에는 거룩한 내가 되어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 잔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모를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어요? 요셉이 육체로 끌려가는 게 두려워요? 형들에게 팔려갖고 아버지하고 이별하고 하는 게 두려워요? 사실은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가, 육체의 고통은요 견딜 수 있어요. 감각이 끊어지면은 육체에 매맞는 것도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을 없애주는, 치매가 아니고 기억을 없애주는 신비로운 능력을 준 것도 사실은 감사해야지 돼요. 예전에 아팠던 기억이 끝내 살아서 나를 건드린다라고 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는 것보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이, 아버지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로마가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그 채찍이 무엇으로 만들었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황소. 일단 황소라는 개념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황소의 내장, 뭐 작은 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기다, 탄탄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내장에다가 무릎뼈가 조각내 가지고 여기다가 무릎뼈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이걸 새끼같이 꽈가지고 넣는 거예요. 새끼줄을 이렇게 꼽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뭘 한번 찔러 넣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휘둘렀어요. 그러면 그냥 착 낚시 바늘 걸리듯이 땡기고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에 박고랑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잠깐 볼게요. 시편 22편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겪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갖고 녹았다고 그래요. 우리 가요 보면은 단장 미아리 고개 있잖아요. 눈물 고개 뭐 무슨 고개, 울며 울며 뒤돌아보며 갔던 끌려갔던 그 곡에 단장의 미아. 그 단장이 무슨 단장이에요?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내장이, 애간장이 끊어진다, 녹아내린다, 이런 정도의 아픔,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했을 때 이사야서 53장 저 뒤로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 멀리서 보는 구경꾼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내가 형벌받을,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누가 말하였겠는가? 누가 하였겠는가? 요 이제 하였으리요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바꾸면 돼요. 누가 나 때문에 저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대신 대속의 양을 잡아갖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속죄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도 그걸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 미운 놈, 하나님 빙자한 놈, 하나님께 범죄한 놈, 하나님을 모욕한 놈, 이렇게 하면서 죽여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관계 단절되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보다, 요셉도 끌려갈 때 105편에 보면 족쇄를 차고 목에 쇠사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쇠사슬을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을 하기를 혼에 그러니까 새 창이 뚫고 지나갔다 할 정도로 머리에 고통이 있다. 심적 고통. 내 마음이 녹아서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숨 거두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고도 겪게 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같은, 단어만 다른 같은 의미이다. 예정과 성취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왔다 갔다 두세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묻잖아요. 그때 그 노인네, 너희들이 말하는 너 아버지 그 노인네 안녕하냐? 살아계시냐? 나중에는 모시고 와라. 모시고 오라 하면서 한마디 더 해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 조건사님 이사 갈 때 짐 버린 거 많아요? 틀려요? 적어요. 이사 갈 때 그거 만약에 새 집에 갔는데 모든 가구가 100%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너희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그 얄궂은 모든 것 다 치우고 와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에게 거처할 것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몸만 오면 된다. 사실은 그 얘기예요. 세상 것 뭐가 그렇게 귀해요?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무엇 가지고 갈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지금껏 그냥 막 버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쓸모있게 사용을 하고 아나 바다라고 하면서 다시 쓰고 이렇게까지 하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여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요셉이 17살에 끌려갔어요. 총리가 17살에 끌려가서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풍년이 7년 있었고 다시 흉년이 2년째 만났어요. 그러면 30에 9이니까 39에 만난 거예요. 39에서 17이니까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얼마만큼 그 아버지가 애달겠어요. 그 만나자마자 그 아버지는 147세니까 물론 많이 늙었겠지만 아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또 가졌겠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데도 그걸 그냥 끄집어내리고 그냥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바람만 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겠어요? 똑같이 찢어졌겠어요? 똑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가 몇 살이냐? 라고 했었을 때 그때가 130이거든요. 147세에 죽고 내 나이, 내 인노인 내 이제 130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간 거. 아마 그때 130은 좀 머리도 덜 하였을지도 모르는데 내 나그네 인생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며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은혜. 그러면 율법 아니야.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율법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 나는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죽지 않고 죽게 만들어요? 죄물, 대신, 대속. 그 죽는 양이 사실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죽음으로 그거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말을 바꿔보세요. 이 단어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단어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가 받을 이 형벌이 내가 받을 형벌인데 나를 위하여 그가 죽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로 힘들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며 가시는 길. 그 길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 납니다. 뭐 선물 보내고 뭐하고 예? 크리스마스 캐롤송 나오고 백화점이 막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당할 거를 미리 생각한다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군병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벗어던 옷 찢어가지고 4개로 찢어서 제비 뽑아서. 속옷은 뭐예요? 예전의 속옷은 지금과 같이 팬티, 메리아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으로 짠 옷, 자루옷. 그게 그때 당시 옷이었어요. 그 통으로 짠 옷은 찢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서 가졌더라. 이게 십자가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백성들도 서서 구경하고 관원과 군병들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그렇게 구원자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이게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내려와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만큼 조롱과 희롱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힌 이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근데 한편 강도가 밑에서 바라보면 저주하는 건 설령 그렇다 칩시다. 뒷꼬라지도 뻔한데 이쪽에서 또 예수를 욕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비난이에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다가 야, 너가 어떤 모습인가 보고 너는 뒷꼬라지도 안 보고 예수님을 욕하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그 나라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을 부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알아채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율법에서 양으로 대속하려 그리고 대속의 양으로 오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말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던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꼭대기 높이라고 안 했잖아요. 십자가가 달렸을 때 골고다 언덕은 다른 것보다 약 한 20m가 높아요. 높이 달립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 서 있을 정도의 높이예요. 성화도 보면은 어떤 건 높이 그린 거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 이렇게 그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다 발판을 딱 만들어 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이렇게 붙잡혀 매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지탱을 해요? 발 힘으로 지탱을 해요. 발 힘으로. 1번.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발에 힘이 없으면 피 나죠. 근육 찢어지지요. 두 번째는 손의 힘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처지는 거예요. 심장이 압박이 돼요. 뼈가 으스러집니다. 신경이 끊어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그럼 그 모든 아픔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3시간이 지난 다음에 9시에 못 박혀가지고 9시에 못 박혀서 12시, 15시 3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왜 목마르다 했을까요? 제가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목마르다 다음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목마르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가상칠언이 순서가 사실은 복음서 어느 한 군데 1, 2, 3, 4, 5, 6, 7 순서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복음서에 나뉘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오랜 전통을 따져가지고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순서로 정해 놓은 겁니다. 제 9시에서 제 12시 사이에 아버지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 갖고 저들이 하는 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용서가 예수님이 그 말 했으면 모두 다 용서가 돼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 강도에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말씀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그 여자여라고 하는 여자가 아니라 귀부인에게 한 호칭이에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래놓고 옆에 있던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더라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하기까지 근 100세가 되기까지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오랜 동안이 있었다. 끝부분에는 이제 뭐 순교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12시가 딱 됩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시가 딱 넘어가면서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칩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한 2-3시간 지나가고 거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언제 걸 다 이룬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한 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루었다를 말하기 위해서 몸치기셨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전에 계획하면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세상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져 있던 어떤 천사들에게 반역하여 다른 조건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한 다음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죠. 부활 후에 제자들을 한 40일 동안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보내는 순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못 박혀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도 예수님만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시는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부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십자가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면 가야 할 길을 앞서서 가셨어요.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 제가 세례 2가지 얘기했죠.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낸 성자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아볼로는 똑똑했지만 성경에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에 끝났어요. 그러나 천막 깁는 여인 브리스길라는 그 정도의 학문은 전혀 없었지만 베드로도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해서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동네 사는 사람 빌립 12제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그러고 요한의 세례가 있고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세례는 뭐예요? 내가 받을 세례는 이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 세례 안에 동참하길 바라면서 로마서에 가가지고서는 이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세례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있는 죄인을 요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인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이쪽으로 다 받아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약 탄 거를 주려고 그러니까 안 마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래요? 몰약이 뭐예요? 마취제예요. 내가 이 고난 고통을 받으면서 몰약으로 이걸 취해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고 죽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몰약을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몰약탄 포도주라고 성경이 몰약이라고 쓴 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신포도죠. 간장이 뭐 예를 들면 음식이 쉬었다 그러잖아요. 쉬어가지고 완전히 부패의 개념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주님을 또 한편으로 비하했다, 조롱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부패를 내가 마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부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 애치는 그 애침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지 돼요. 꾸미면 안 됩니다. 어제 권사님이 화장을 지우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스웨덴의 어떤 방송국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면서 민낯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민낯에 대한. 우리가 꾸며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꾸며봐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거 감춰봐야 금방 들통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생방송을 하는 도중에 이 양반이 솜을 꺼내가지고 민낯은 맞아 민낯이야지 이렇게 하고 화장을 지웠다는 실제 방송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일단 카피를 해놨어요. 사람이 꾸미지 않고도 살아야지 된다.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알아야지 된다. 그게 돌밭을 캐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 계산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부끄러울 게 한 개도 없어요. 괜히 나는 뭐 낙타 무릎이야 뭐 해가지고 이런 것만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 다 캐내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그걸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돼야지 돼요. 우리가 항상 합니다. 재물 많은 청년 이 정도면 됐죠. 나는 못한 것이 없었고 다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했어요. 이렇게 한 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전 것의 99.9%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걸 하고 다시 쌓아야지 99.9%가 금방 이루어지고 0.1도 이루어지면서 그걸 부시고 다시 세우는 데는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묘하게 그 90%, 99.9%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는 요걸 좀 이제 더 알았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전 것이 자기 마음 안에 온전히 담기지를 않아요. 완전하게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용광로 며칠 전 제가 있을 때도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에서 불이 한번 났었어요. 그런데 사건 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배관에서 가스가 새가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더라고요. 왜 용광로가 들어가요? 완전하게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녹슨 철근을 내가 막 망치로 두드려서 녹 제거했다고 다시 쓰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 공사이더라고요. 녹여서 그 녹음 속에서 또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끄집어내갖고 다시 사용을 하고 새로 만듭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어제 담쟁이 얘기를 드렸죠. 나무에 칡렁크로 올라가요. 그럼 바라봐야 되나요? 잘라내야죠. 이거 안 잘라내면 이 나무가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라내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가 알면 그거를 간단하게 단칼에 딱 잘라서 없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연합 하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연합 알았어. 나도 그 단어 알아. 늘 듣던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연합이 됐는가? 내가 진짜 양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 유월절 양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가? 이걸 보여야지 돼요. 율법에서 얘기한 그대로 단 한 치에 1mm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1mm도 어긋나면은. 아모스 성가에 가게 되면은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은 기준이에요. 물건 같은 거 사고 이렇게 놓을 때 수평, 수직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제 냉장고 같은 거 설치하면 여기다 물방울이 있어갖고 이렇게 놓고 수평 맞네요, 수직 맞네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줄에다가 이걸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직이 됐나 안 됐나는 어떻게 알아요? 이걸 놓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자세, 이 모든 것들을 기준할 수 있는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다림줄로 너희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림줄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다림줄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딱 놔놓고 수직인가 아닌가, 율법대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나가는 거는 율법대로 돼야지 뭘로 나가요?
은유로 가는 거예요. 1mm 0.0000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오차도 없이 동의를 해야지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가르쳤어요.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반드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양 안으로 죄인이 들어가고 죄인을 전가하고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걸 해야죠.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애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수모 속에서도 그 길을 간 거는, 그 길 이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노아 식구 구원받았어요. 방주 옆에 있다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교회당 다녔다고 구원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10처녀, 5처녀 다 등 갖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있는 자가 있고 기름이 없는 자가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암송했는데 암송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100점 성경 암송돼. 그거 한들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걸 말할 수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그래서 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믿고 세례받는 자의 그 세례가 지금 교회당의 세례가 아니어야지 된다. 우리 주님의 세례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을 때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속이 막 쓰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병원에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그러니까 처방전을 받아오는 게 더 쌉니다. 그래갖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했더니 야, 그 나이 먹어서 좋은 건 딱 그거 한 가지 돼요. 1,700원 받대. 다른 데 가면 3,000원, 4,000원씩 받는데,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늙어가는 거 좋은 건 요거 한 가지밖에 없구나. 1,700원짜리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지요. 그런데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리지 않고 내가 집으로 왔어. 그럼 병이 나서요? 안 나서요? 약국에 갔어요. 약을 탔어요. 타갖고 와서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서요? 안 나서요? 성경책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쉬워요.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먹든 뭘 먹든 건강 유지는 간단한 거예요. 아기 태어나면은 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은 저녁 8시 넘으면 전부 건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꼭 그 얘기야. 이거 유기농이야. 뭐 이거는 뭐 자연에서 얻은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뿅 가는 거야. 자연인들 보면은 고구마 하나 켜가지고 옷에다 쓱 닦아갖고 딱 먹어요. 실제 먹고 건강하게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음식 자체도.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약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떡을 왜 안 먹어요? 생명의 떡은 먹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하고 관계 없는 자다. 먹어라.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공정, 과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에서 나오는 거 더덕 물에다 한번 헹궈가지고 뿌리쳐 먹으면 그 향 때문에 모든 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생명 유지하기 위한 복음은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것은 똑똑한 사람만 구원시키겠다는 이상한 논리밖에 안 돼요.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영어 몰라도 되고, 그리고 헬라어 몰라도 돼요. 약 처방 몰라도 돼요. 주는 거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들고 성경책 옆구리 가만히 이쁘게 끌어안고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성경책 암송한다고 구원받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부 쏟고 있어요. 소나무 어제 말씀드렸어요. 바위에 가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나무는 아니죠. 조그만 나무가. 그 나무 보면은 묘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붙어 있는가? 그것을 과학자들의 힘을 빌려갖고 살펴보니까 잔뿌리가 있대요. 잔뿌리가 독수리 발톱같이 바위 틈새를 갖다 이렇게 콱 오므린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갖고 이렇게 오므려. 그래서 거기에 간신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앙칼진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옛날에는요, 약 없던 시절, 권사님 똥물 마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는 아프면 똥물도 마셨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약을 똥물을 마셨다고 몸이 아픈 게 낫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똥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는 간절함.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똥물을 똥통에서 그냥 퍼갖고 마시는 게 아니라 대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럼 대나무 안에 그 삼투작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 안에 묘한 진액이 들어가서 노랗게 고여요. 나중에 그걸 꺼내갖고 마디를 잘라내서 그 물을 마셨어요. 실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걸 나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암이다 그러면 다 사기에 넘어간다고 그러죠. 일부는. 그냥 병원 주위에 가면, 병원 복도에 가면 다 사기꾼들이 득실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걸려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바른 정신 갖고 보면은 돼요.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에게 나오기를 싫어하는가, 거부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원보 온천 가서 몸 푹 담그고 찜질하고 해야지 발만 담그고서 족욕하고 오는 바보가 있나요? 강릉 저 주문진 가서 갈매기 몇 마리 나오려는가 새우 보고 오는 8월 달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수영복 입고 가서 헤엄치다 오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수영할 줄 알아야지 돼요.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은 그 체험 교육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그 체험의 반복 끝에 실제가 드러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겁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뭐 아기 예수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주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려고 사람으로 오시는 중에 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마지막 3년 계속해서 밭가리를 한 거예요. 마음가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낳는 능력 있는 걸 가르쳐줘요. 안진뱅이도 나올 수 있다. 시력 없는 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요. 어느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리고 깨닫게 하는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서 내가 거룩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삶,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필요한 것 제거하고 과감하게 엎드려. 피에타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죠. 피에타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인터넷에서. 피에타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그걸 내렸습니다.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마리아가 이렇게 탁 무릎에다 누워놓고 있는 조각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사실을 알으니까 지나가다가 큰 바위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때가 묻어있는. 저거 나 좀 줄래? 아니 저거 제 불기 끓음 있고 저거 어디에 씁니까? 내가 쓸 데가 있어. 피에타라는 걸 딱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무릎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목이 처져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조각이 아름다워요. 중세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원래 이 바위 안에 피에타는 이미 있었다. 근데 나는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나는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에타는 이 안에 있었다. 나는 피에타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다.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제거하는 능력이 없이 안다 하지 말고 그 제거하는 능력과 함께 더욱더 성장하는, 그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눈 오는 거 좋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것도 당연히 좋지만 한쪽에서는 사막 위에서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오고 안 오고 이런 환경 다 떠나서 주님 오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었는데 나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럼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게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지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반복 또 생각 그리고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이런 한 해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탄절 됩시다.